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1월 6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로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움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프게 살까 위로하며 인생의 화도를 이끌어서 대양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영원히 가리라 사랑의 주님의 주님께 아멘. 우리 찬송가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합니다. 날 위해 들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공영구 목사님의 건강, 아론 집사님의 건강,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심령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영구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의 건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더 이상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암세포들을 하나님 하나씩 죽여나갈 수 있는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모든 신체적인 조건이 하나님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튼튼한 하나님의 신체 가운데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론 집사님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심장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의사 선생님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더욱더 그의 심장이 강건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여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심령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집사님들, 권사님, 그리고 하나님의 많은 지체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심령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함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육신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의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보호하시는 손길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귀한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다니라 하는 곳은 번민하는 자의 집,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찾아오시고
머물기를 기뻐하셨던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km쯤 떨어진 곳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기꺼이 내어준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활동하시다가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승천하셨던 장소도 베다니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잔치를 열고 주님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잔치 중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으며 자신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때 이 향유의 가치를 아는 한 사람,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이 나가는 향유를 더 좋은 곳에 쓰지 않고 허비를 한다며 마리아를 비난을 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분명 이 여인 마리아의 행위는 낭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편을 드십니다. 마리아의 행위 속에서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것을 보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보호하시며 이는 나의 장래를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룟 유다의 논리와 마리아의 자연스러운 헌신의 대조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많은 도전을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돈을 탐욕스럽게 밝히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라며 말세의 특징 중 하나가 돈을 사랑하는 데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크게 칭찬하신 마리아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을까요? 첫 번째 마리아의 헌신은 아름다운 동기가 있는 헌신이었습니다. 마리아가 헌신할 수 있었던 아름다운 동기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름다운 동기였습니다. 사랑이 아름다운 것은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산을 초월하기 때문에 사랑이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도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죠? 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지속되고 계시죠? 네, 사랑을 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그 함께 보내는 시간, 그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고 있어도 계속해서 보고 싶고 무엇을 해줘도 계속해서 더 해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어느 것 하나 낭비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이 그랬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잔치를 베푼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죽었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공 되는 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리아의 행위를 보면 그녀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3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집의 종이 대야에 물을 떠서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립니다. 그것도 물이 아니라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기꺼이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이죠.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뛰어난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던, 그렇게 생각하던 때인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여 우리 인간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름다운 동기를 칭찬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부분을 마가복음 14장 6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일, beautiful thing, 아름다운 일을 했다.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낭비, 아름다운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비난했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저는 도적이다 라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있던 숨은 동기를, 그 숨은 동기가 바르지 않았다라고 지적해 주시는 예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더욱더 헌신해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동기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그 아름다운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의 헌신은 아름다운 최선의 헌신이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자신의 전도 강연을 들은 어느 학자로부터 이런 충고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강연은 문법적으로 너무 많이 틀립니다. 앞으로 대중연설은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조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미안합니다. 많이 부족하지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문법도 많이 틀립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 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당신에게는 좋은 지식과 좋은 통찰력과 훌륭한 판단력이 있는데 당신은 그것들을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요? 하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헌신의 기준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헌신은 아름다운 동기와 함께 아름다운 최선에 달려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아름다운 동기를 가지고 아름다운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드 향유는 인도에서 수입하는 향유였다고 합니다. 왕궁이나 귀족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러한 향유였다고 하죠. 그런데 마리아가 값비싼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어떻게 구입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은 마리아가 자신의 결혼 준비를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것이라고 이해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안식일을 제외하고 꼬박 1년 동안 일해서 쓰지 않고 모아야 할 고가의 향유가 바로 이 나드 향유였습니다. 그랬던 그 향유를 마리아는 자신에게 그토록 소중한 이 옥합을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님께 모두
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는 방법도 다른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심스럽게 마개만 열고 3분의 1이든지 아니면 3분의 2만 부어드리는 것, 그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만 하더라도 우리는 큰 헌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헌신을 드렸습니다. 단 한 방울의 향유도 자기 자신을 위해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장면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헌신했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미국의 부흥 강사 가운데 한 분이셨던 펜스 헤브너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전적인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마쳤을 때 지적으로 보이는 한 여인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가능하지도 않은 전적인 헌신에 대해 설교를 하십니까? 그냥 80%에서 90%만 헌신하라고 설교하는 것이 현실적인 도전이 아닐까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펜스 헤브너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부인, 당신은 당신의 남편이 당신에게 80%에서 90%만 헌신하고 나머지 10%는 다른 대상에게 헌신한다라면 당신은 만족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전적인 헌신이 아니라면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던 마음, 그것은 전부를 드리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깨뜨려진 옥합,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진 마지막 한 방울까지의 향유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주시며 헌신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건강이 허락하실 때 더욱더 겸손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헌신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 온전하게 헌신하셨던 것처럼 마리아가 주님을 향하여 옥합을 깨트리며 온전하게 헌신하였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마
사랑합니다. 인생의 과거를 이끌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떠나리 가리라. 사랑의 주님의 주님께 아멘.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주심 가운데 이제 남은 인생 가운데 저희들의 온전한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